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또 그 전주 2주를 통해서 6장 11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11절에 나오는 말씀이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명령의 말씀이다. 이거 살펴봤죠? 아주 긴 복음에 대한 진술을 한 이후에 최초의 명령을 하죠. 무슨 명령입니까? 바로 여길지어다. 헬라어로 뭐라고 했죠? 로기조마이. 그리스도가 그러신 것처럼 죄에 대한 죽은 자,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로. 또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존재, 또 증인의 존재.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죄와 사망의 체제를 경험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아뢰며 중보하시는 존재처럼 우리는 그와 똑같이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천상의 영광을 맛본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전하며 한편으로 중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중보하며 또 증인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렇게 여겨야 한다. 여겨라. 이것이 11절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향한 위대한 어떤 지위를 알려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명료하지 않다면 오늘도 여러분 예배 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 말씀을 또 보겠지만 이 말씀이 명료하지 않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지난주, 지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위대한 존재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를 여기라라고 말씀한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줍니다.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 번만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명령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명령된 것만 한번 살펴보면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또 다시 살아난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제까지 명령이 안 나오다가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를 여기라고 말한 이후로는 수많은 명령이요 막 나와요. 근데 이 모든 명령은 보면요, 이 모든 명령이 바로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수많은 명령이 이렇게 마구 주어지는 것은요,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말씀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예요. 그 관계가 끝난 존재입니다. 그렇게 죽어야 하는 존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에 대해서 끝났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침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설교의 어떤 포인트가 조금 이중적으로 나타나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뭐냐면 지금 분명히 죄로 말미암아 영향받는 어떠함을 말하고 있는데 실은 이제까지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를 말하기 때문에 지금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제가 말하면서 실은 이 앞부분에서 말했던 것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여러분 기억할 것은 죄는요 우리의 존재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은 오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을 꽤 분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로마서가 단 하나의 명령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은 여러분들이 로마서 말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명령이 주어지면은 그 명령한 말씀들에 막 이렇게 마음이 가고 신경을 쓰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죄에 대해서 뭐 죽어야 하는가 이런 태도를 마구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명료하게 그리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알아야 돼요. 죄는요 우리 존재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에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13절, 14절을 보고 있는데 12절을 시작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보면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안 보면 기억나십니까? 죄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런 세밀한 것들을 여러분 살피지 않으면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로 생각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은 여기에 이 죽을 몸은요. 이전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본 부분이기도 해요. 6절의 말씀인데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기에 죄의 몸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 6절을 말하면서 우리 옛사람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과 함께 있었던 그 옛사람, 우리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존재는 죽었다. 이미 죽은 것이에요.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 못 박혔다는 건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의 몸은 죽어야 하는 것으로 말해요. 죄의 몸은 죽어. 이건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미 6절을 말할 때 우리의 존재를 말하면서 우리 존재 전체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죄의 몸, 우리 몸 자체를 어떤 면에서 분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았어요. 이 몸은요 아직 안 죽었어요. 살아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죽죠. 그러면 여러분 실은 그 몸이 죽으면 끝납니까? 멸망하고 없어져요? 기독교의 교리를 어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독교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육체는 끝나고 영은 천국에 가고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서 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기독교의 가르침과 꽤 상관이 없는 가르침이에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의 어떠함, 우리가 나중에 입게 될 영광이 어떠함을 말하는데, 자, 육의 몸이에요. 육으로 이루어진 몸입니다. 이거 심어준다는 거, 이게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심어지고 씨앗이 심어지면 열매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몸이 심어지면 씨앗이 썩어진다고요. 씨앗이 들어가면은 그 존재가 사라지고 열매가 나는 것처럼 우리 육체의 몸이 심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신령한 몸이 나는 거예요.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신령한 몸, 영의 몸. 실은 도무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에요. 몸인데 영의 몸이에요. 신령한 몸. 그렇게 우리가 되어질 것이에요. 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천상에서 죄와 사망의 체제를 유일하게 경험하신 존재로서 계시면서 천상에서 중보하시며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울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중보자와 같은 존재로 있잖아요. 그러면 천상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히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계속 분리된 채로 있습니까? 아니죠. 언젠간 합쳐지죠. 누구를 통해 합쳐집니까? 유일한 존재밖에 없어요. 이걸 합쳐지게 하는 유일한 실행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육의 몸을 입고 영의 몸을 입으신 존재로서 부활하세요. 아니, 부활하니까 재림하세요. 재림하셔서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세상이 천상의 나라와 합쳐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그곳이야말로 영원히 우리가 거할 천상이면서 지상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궁극적인 우리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결국 없어지고 멸망하고 파괴되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고 불태워져서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금같이 불순물이 사라지고 이 세상은 더욱더 세상다워집니다. 더욱더 온전해져요. 그것이 어떤 세상일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뭐 작은 비유를 하자면 작은 씨앗이 나무같이 되는 것이고 애벌레가 나비같이 되는 것일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런 온전한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몸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이지만 여전히 몸은 아직 남아 있어요. 이 육의 몸은 그래서 남아 있어요. 죽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죠. 그래서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 육의 몸을 입으면서 이 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죄는요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가 아니에요.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로도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울 것을 오늘 말씀에서 여러 모양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런 어떤 그 죄가 우리의 어떠함을 침범하고 우리의 영향 미치는 것의 한계는요 12절뿐 아니라 13절에서도 드러납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사실 꽤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불의의 무기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자 무엇을 내주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까? 아니요. 너희 지체를 우리를 이루는 어떤 부분을 내주지 말라. 이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 전체를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내드릴 때는 어떻게 말해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달라요. 우리 존재 자체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자신을 드릴 뿐 아니라 너희 지체를 우리의 부분도 함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죄에게 내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죽을 몸을 내주지 말아라. 너희 지체를 내주지 말아라. 여러분 이 전체의 전쟁의 양상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치열해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죄는 여러분들을 정말 괴롭힐 분명한 목적 그리고 굉장한 많은 전략, 전술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실상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존재 전체를 그리스도인의 존재 전체를 죄가 장악하거나 압도할 수 없어요. 어떤 때는요 거의 압도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 존재 전체가 죄로 말미암아 가득 차버린 것처럼 보이는 때도 보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어떻게까지 통치하시는지 아십니까? 죽게 하시죠.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더 이상 죄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완벽한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빨리 죽음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죄는 우리를 지배하는데 우리 존재 전체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은 이미 11절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다뤘는데 11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무엇입니까? 우리 존재 전체가 죄에 대한 죽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끝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죄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에 살아있어야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를 드릴 수는 없는 것이에요. 죄는 그렇게 우리의 존재 전체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존재 전체를 위해서 드려진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의 생명. 성자의 생명이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화목죄를 위해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전체가 죄에게 함몰되거나 장악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의 실은 주요 목적은요. 오늘 말씀의 12, 13, 14의 주요 목적은 이것을 많이 강조하는 것은 아니죠. 죄와 싸우는 면을 많이 강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죄는요.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할 수 있어요. 죄는 우리의 몸과 관계된 우리의 죽을 몸과 관계된 어떤 것을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해요. 이게 몸으로 말미암은 욕망. 또 더 나아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게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기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욕, 몸의 사욕, 몸으로 말미암은 욕망들을 사용해요. 또 우리를 이루는 어떤 부분들, 우리의 지체의 어떤 부분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의 욕망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전 몇 가지를 갖고 왔어요. 식욕, 성욕, 수면욕, 권력욕. 권력욕이 몸의 욕망일까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게 일단 써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의 존재의 어떠함을 이루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지성, 뭐 감성, 혹은 상상력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것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실은 어떤 욕망이 어떻게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고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는가 일일이 다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왜 어렵냐면 시간적인 한계라기보다는 그 하나하나 말하면 여러분의 죄가 다 드러나서 여러분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덜 충격적인 어떤 욕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건 바로 식욕에 대한 문제. 식욕이 어떻게 죄에게 드려지고 또 더 나아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가. 특히 이 식욕이 교회의 사역과 연관된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식욕이 교회의 사역과 연관된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식사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식사를 합니다. 공적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성도의 교제를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됨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우리나라의 정서에서도 식구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예, 밥을 같이 먹는. 밥을 같이 먹으면 한 가족.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인 느낌이 식구에도 담겨 있어요. 그렇다고 뭐 어떤 사람들처럼 한문에 어떤 성경적 진리가 있다 여기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한문 가지고 뭐 성경 해석하고 이런 사람을 보면요 당장 뒤로 돌아 나오시면 돼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구나. 자, 교회에서 식사 시간을 마련한 것은 예배 드리고 수고했으니까 이제 애썼으니까 또 식사 시간 됐으니까 점심을 드십시오. 뭐 보답의 차원이 아니에요. 혹은 한 주간 잘 먹지 못하니까 여기 잘 먹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풍성하게 먹지 못하는 학생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긍휼의 차원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식사 시간은 완전하게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에요. 실은 여러분 이 식사의 자리가 하나됨을 완전히 누리게 하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자리는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실은 성찬의 자리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것을 우리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누리죠. 하나의 빵을 우리의 손으로 찢어서
주님의 살을 찢습니다. 한 몸을 우리가 모두가 나눠 먹어요. 그래서 우리 늘 할 때 한 빵을 씁니다. 두 빵을 쓰지 않아요. 한 빵을 각자가 찢어 먹어요. 포도주도 한 병에 있는 거. 실은 그래서 옛날에는 뭐 한 나무에 있는 포도만 따서 포도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 성찬의 자리가 원래 초대 교회 때는요 식사의 자리와 완전히 그 뭐랄까 같이 여겨졌어요. 이 말씀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그냥 만찬이 아니라 주의 만찬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주의 만찬, 성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먼저 막 갖다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식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나중에는 못 먹어.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실은 포도주로 또 돼 있으니까 취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어떤 깨짐이 벌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성찬 자체가 식사와 완전히 하나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교회사의 흐름 속에서 이 성찬의 의미를 성찬으로 조금 더 가져가서 좀 식사의 의미를 좀 배제하고 식사는 그냥 서로 애찬 성도의 교제의 의미로 떼어놓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이게 실은 너무 극명하게 가서 지금 성찬할 때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부러 몇 번은 씹어 먹을 만큼 빵을 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빵 뜯는 게 어려워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 번에 한 뭐 6분의 1 가까이 뜯어서 먹기 바쁘죠. 네, 먹기 바쁘고 어떤 사람은 실수로 잘못 뜯어가지고 진짜 요만큼 뜯는 사람도 있어요. 요만큼. 근데 기본적인 목적은 몇 번은 씹어서 먹을 느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인데, 자 성찬은 우리가 그 한국 교회도 정말 세계 거의 모든 교회도 약간 예식의 의미로 바뀌면서 식사의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본적인 식사를 하지만 식사의 자리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성찬에서 뜯어져 나온 것이고 우리의 한 몸됨을 이루는 성도의 교제의 한 부분이에요. 이러한 것을요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배 후에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함께 그 평안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고 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일에 있어서 식욕이 어떻게 죄의 무기로 작용합니까? 이런 식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교회 식사가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아서 식사를 거절하고 저는 다른 데 가서 먹겠어요 하고 다른 데 가서 그냥 먹는 거예요. 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식욕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자기를 위한 만족이에요. 자기의 식욕을 채우는 것이 그 모든 일의 최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실은요, 그런데 그 반대로도 작용하기도 합니다. 식욕이 많은 사람은 교회 식사에 만족을 하지 못해서 그걸 거절하고 거기에 담긴 어떤 의미까지도 거절하고 나는 다른 것을 먹겠어 하고 그런 가게 되는 일들도 벌어지는데 실은 그 반대로 식욕이 아예 없는 사람도 어떻게 죄의 무기로 사용됩니까? 먹는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교회 점심 식사가 무엇을 나오든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취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도 관심도 들이지 않고. 두 가지 다 죄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식사에 감사함을 가지고 함께 나눔을 기뻐하고 그 안에 교제를 누리기를 소망하고 한몸됨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누죠. 여러분 자주 듣겠지만 우리가 식사 대표 기도를 하면서 대표 기도자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것이 서로의 교제와 한몸됨을 누리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특징 중 하나 아닙니까?
거의 모든 기도에서 습관적인 반복되는 아무 의미 없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을 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것을 하나의 예로 내든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기의 그 몸에, 죄의 몸의 한 부분을요, 죄에게 내주는 것이에요. 불의의 무기로 내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거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 여기서 실은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파고들 부분이 있는데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의 중요한 특징. 그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죄를 생각할 때 자주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는 것 혹은 어떤 악독한 일을 저지른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올바른 목적에 이르지 아니한 것이 죄예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우리는요, 하나님의 어떠함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한 몸됨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존재의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식사를 한다면 그것에 감사하고 한 몸됨을 누리기를 위해서 식사를 하고, 때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먹기 힘들어. 도저히 먹기 힘들어. 체하고 막 먹을 수 없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몸됨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조금이라도 먹어보려고 하고, 그러면 다른 지체들이 먹기 힘드니까 죽이라도 끓여 주려고 하죠. 실은 민폐예요. 민폐지만 그 한 몸됨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것이라도 받아 먹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죄는 무엇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하나님 위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장 우선시돼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느낌, 자기의 감정, 자기의 만족이 최우선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만을 위하는 것은 또 다른 우상숭배예요. 또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이 바로 앞절에서는요, 11절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거. 하나님께 대하여.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대하여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의 목적, 나의 욕망,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서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목적이 없이 나의 욕망, 나의 만족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나의 어떤 욕망들, 나의 생각들, 나의 기능들이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의 양상이고 죄의 어떤 무기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식욕을 가지고 단순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욕도 있고 수면욕도 있고 또 혹은 뭐 권력욕, 지성, 감정, 상상력까지 있어요. 이 죄의 양상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기서도 지체라고 말을 해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이런 것들은 인간이 짓는 명백한 죄악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에 더 넘어서 바울은 6절까지 말하고 또 이어서 8절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마음에 분이 있어요. 노여움이 있어요. 악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해요. 부끄러운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 거짓을 말해요. 이런 다양한 죄의 양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죄에게 드립니까? 어떤 죄의 양상이 있습니까? 우리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것은요, 그냥 죄의 양상을 드러내는 것에서 절대로 그치지 않습니다. 실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요. 불의의 무기라고 말합니다. 그 죄를 사용해서 공격을 해요. 무엇을 공격합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공격합니다. 죄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교회에게 해를 끼칩니다. 죄는 절대로 우연하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양상들, 여러분 죄짓게 하는 수많은 많은 양상들, 어쩌다가 우연하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넘어지게 하고 더 나아가 교회가 넘어지게 하고 더 나아가 이 사회가 깨지고 멸망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가 그렇게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 하나님 나라 의를 공격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공격하는 불의의 무기로서 죄가 나타날 때 소극적인 면이 있고 적극적인 면이 있을 거예요. 소극적인 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게 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네, 이렇게 해요. 단순히 죄는 죄에 머물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빛이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불편하게 합니다. 나오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이게 소극적인 면이라면 더 적극적으로는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죄인을 어떻게 말하고 죄인이 듣지 않으면 결국 이방인으로 여겨라. 그 공동체의 회원으로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이 말씀이 시행된 교회를 본 적은 없습니다. 시행된 건 없지만 예수님 말씀이 장식물입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요? 왜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합니까? 죄가 그 공동체에게 분명한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요, 공동체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죄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이렇게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고 자기 자신뿐 아니라 교회를, 더 나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죄가 우리의 죽을 몸, 우리의 지체를 공격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의의 무기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악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자, 여기에서 기독교의 위대한 자리가 나옵니다. 신자는요, 단순히 죄를 피하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자는 죄를 거부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는 존재. 실상 인간은요, 죄를 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처음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이 들었죠. 우리의 인간의 영혼을 구성하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힘과 경향성이죠. 우리 영혼은요, 그 모든 것을 다 빼고 남아있는 영혼의 그 자체의 본질은요, 무언가를 항상 경향해요. 향해 있어요. 끊임없이 향해 있습니다. 때로는 그 힘이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했지만 힘을 가지고 항상 경향해요. 그 경향성을, 죄를 향한 경향성을 바꾸려면요, 죄를 향한 경향성을 바꾸려면 다른 무언가를 경향을 해야 돼요. 죄보다 더 큰 것, 죄보다 더 능력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을 경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려야 돼. 우리를 특히 하나님께 드리되 그냥 드리라고 말하지 않고, 실은 말씀 자체가 꽤 길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여기에서 몇 가지를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냐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아까와는 달라요. 죄에게 우리의 어떠함을 드릴 때는 우리 죽을 몸을 드리던가 우리 어떤 지체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우리의 지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뭘 드립니까? 우리 존재 자체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신앙의 마음의 어떠한 조금 부분들, 내 시간의 어떤 작은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언제입니까?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첫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주일 성수함으로 나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며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헌금을 하는 것이죠. 11조를 왜 합니까?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인정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의 소득의 2%, 3%, 국민연금이 1%, 2%만 올라도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납니다. 10%를 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미친 일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하는 것이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죄에게 내줄 때는요, 죄에게 지체를 내줘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실은 우리의 존재 자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에게는 우리 존재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드리되, 아까 말씀에서 저기 위에 있는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다. 너희 자신, 우리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내가 죽고 살아났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생명을 구원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뭔가 이렇게 그 생명의 은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겠죠. 실은 죽은 자에서 살아난 것은 바로 11절에 나온 말씀을 요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좀 또 중요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이 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내 삶에 좋은 것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근데 살아난 것처럼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 길을 주셔서 내가 직장도 구하고 내가 여러 가지 복도 얻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자신을 드리라는 거죠. 그것 외에는 우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정말 꽤 적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여러 가지를 드리고 신앙을 드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상의 그 근원,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려요. 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합니다.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리고 전도를 받아요.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살 길을 줄 겁니다. 와서 기도하고 또 어느 정도 좀 헌금도 하고, 헌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가니까 좀 헌금도 하고, 그리고 기도했는데 사업이 열리는 거예요. 10배, 20배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고 막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것과 전혀 관계없는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어떠함이 거기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일생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면에서의 우연, 어떤 면에서의 일들, 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은요,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더 큰 복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아들을 주었다. 내가 너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인 내 아들을 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바라보라고 주셨는데 그건 도무지 보지 않아. 일종의 그것은 액세서리와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거듭난 사람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떠나가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심과 부활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가 드려라, 드리지 말고 드려라 계속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이 모든 여러 가지 명령과 이런 것들을 주면서 실은 제일 앞에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를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모든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그 모든 말씀을 받고,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드려라. 그러므로는 짧게는 그 앞에 구절을 받은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중보의 모든 사역과 그분의 존재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것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알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일이 있지 않고는 우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실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바울이 진술하면서 이렇게 진술하지 않았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굉장히 문장 명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종종 말씀 읽으면 이렇게 그냥 이해해요. 우리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연합의 의미를 알고 믿는 고백 위에서 자신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런 고백과 이 없으면 우리 드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드릴 수 없어요. 우리 자신 못 드려요. 부부는 드릴 수 있어요. 예배 시간 잠깐 드릴 수 있어요.
헌금의 조금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실은 헌금의 많은 것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정말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나의 존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목회자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기의 존재 전체를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요. 네.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 또 더 나아가서 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서 있어야 합니다. 오직 거기에서만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죄를 피해서만 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만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죄와 경향성과 실은 똑같은 말을 다시 하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죄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신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술을 많이 마시고 다음날 일어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 진짜 술이 웬수야. 내가 진짜 술을 끊고 말지. 실제로는 그 술을 마시기 위해서 이미 여러 계획도 짜고 뭐 일도 일찍 끝내고 사람과 약속도 잡고, 그리고는 마실 때 열심히 마시고 뭐 2차, 3차 마시고 막 즐겨요. 그런데 그렇게 막 술독에 빠져서 취하고, 그리고 일어날 때 막 여러 가지 머리도 아프고 막 괴로우면 뭐 괴로워하면서 술이 웬수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는요, 죄 자체가 언제나 항상 즐겁지 않아요. 죄가 가져오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 죄를 피하고 또 신자가 서 있어야 하는 유일한 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즐거워하고 바랄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여러분, 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죄에게 너희를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드리지 말고, 죄 죽을 몸을 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드려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거룩에 대한 어떠한 것들을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룩을 위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반동입니까? 죄책감에 대한 반동입니까? 죄의식이 없는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더 온전한 자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까? 혹은 지옥이 무서워서입니까? 하나님 진노가 무서워서입니까? 거룩의 온전하고도 거의 유일한 동기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 부어진 자는 십자가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거룩의 동기이고 실은 또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명령을 계속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런 말들을 하면서 너희 자신을 드리고 너희 지체를 드리고 라고 말하면서 12, 13절 그렇게 말하고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거지. 우리의 존재를 말해요. 십자가 안에서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어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존재임을 말해요. 십자가 아니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 은혜 아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이에요. 그것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너희 지체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여러 가지 생각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남아 있게 됩니다. 때로는 혼돈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 생각, 의지, 모든 태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로부터 우리의 존재가 나오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우리의 존재에 지금 어떠함이 설명되고, 마침내 우리가 이룰 삶의 아름다운 목적, 그 영광 마지막까지 바라보아줘야 돼요. 어디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에 대한 어떤 생각과 묵상과 고백이 없이, 아 그래 그냥 열심히 살아보자.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교가 아니,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의지.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를 거의 다 진술하고 굉장히 중요한 본론들을 다 진술한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실은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늘상 있어야 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리 거룩의 시작도 그리스도, 거룩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고, 거룩의 목적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신앙의 삶이 가득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